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그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질이 이 살인 계획을 알게 되고 바울과 천부장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것들을 실행을 합니다.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이 분쟁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금 영내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공회는 그대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것을 증언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난 이틀간의 사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붙잡히는 것, 또 공회에 서서 변론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은 심히 고됐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밤에 주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그날 밤 바울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둔 다음에 명절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처형을 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굳게 지키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처형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천사가 베드로가 갇힌 옥 안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다음 날이 처형 날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웠고 그를 데리고 옥 밖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결에 천사를 따라갔고 그 잠결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구분을 못하였고 생시가 아니라 환상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옥 밖으로 나가고 천사가 떠난 이후에야 베드로가 잠이 확실히 깨었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먼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왕이 자기를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처형 전날 밤을 아주 푹 말 그대로 깊게 잠을 잤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하심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당장 죽음을 통한 이별은 슬프지만 그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따라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 또 고발을 당하고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에 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바울은 담대함으로 자신이 당하는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담대함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생질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의 빛을 내보이지 않고 백부장을 불러서 이 아이가 할 말이 있으니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그 말을 하게 하라면서 어떤 불안함이나 이런 내색이 전혀 없이 생지를 천부장에게 보내는 것을 보면 바울이 주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그런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는 그런 계획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평안한 밤을 보냈던 반면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밤을 지새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맹세를 알리고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바울을 데려오라고 청하여서 그때 바울이 공회로 소집이 되면 우리가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바울을 죽일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대와 싸울 것을,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을 충분히 감수하고 바울을 죽이겠다, 그러니 이렇게 일을 진행해 시켜 달라라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이 유대인들이 정확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는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음에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고발하였고 그를 때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살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복음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공회의 구성원들을 말할 때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찾아간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빠져 있죠. 아마도 지난번 공회 때에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들이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신문을 당한다고 외치고 이것 때문에 바울을 옹호했었는데, 그렇게 서기관들 몇몇이 바울을 옹호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들의 계획이 알려지게 될까 봐 서기관들은 피하고 바울을 대적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만 찾아가서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들의 암살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수용을 합니다.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바울은 로마 군인의 호송 아래에서 공회로 출두를 할 것이고, 공회로 출석할 때에 이 사람들이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려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바울이 했던 사역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반감이나 또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열심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살인 계획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을 바울의 생질, 조카가 이제 듣게 되고 이것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로마의 군영에 갇혀 있는데 바울에게 가서 생질이 바울을 만나고 이것을 알리는 것은 바울이 로마인 신분이었고 또 그가 로마인인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바울을 잡아서 채찍질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들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들을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바울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살인 음모를 알게 된 바울은 자기 조카를 천부장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백부장이 그 생질을 데리고 가서 천부장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것을 알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바울의 생질에게 나에게 이것을 말하였다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절대 비밀을 준수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밤 제3시 오후 9시까지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합니다. 천부장이 동원하는 병사의 수가 470명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맹세한 이들은 40명밖에 안 되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때리고 그를 해치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40명의 사람들이 시작이 될지라도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는데 동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아예 처음부터 강력한 군대를 모아서 바울을 호송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네,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바들이라는 곳을 지나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이 빨간색 선을 보게 되면은 그냥 안디바드리와 가이사랴를 일직선으로 쭉 이어놓고 있는데요. 당시에 도로 사정이 안디바드리에서는 가이사랴로 갈 때 지중해 연안의 해변 도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 모습의 길은 아니지만 저렇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안디바드리로, 그리고 안디바드리를 지나서 가이사랴로 이제 바울을 호송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또 안디바드리는 약 55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디바드리라는 도시는 구약 시대에는 아벡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이 도시를 재건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테르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안디바드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바울의 호송부대가 안디바드리까지 가서 밤을 지새고 이제 거기서 보병과 창병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마병 70명만 바울을 재빠르게 이제 가이사랴까지 끝까지 호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면서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그가 로마인인 것을 알고 내가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알고자 공회를 소집했는데 이 그들의 고발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에 관련된 내용일 뿐이고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는 없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인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는 관계가 있어서 당신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내가 명령을 하였습니다. 라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경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고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바울을 구출했던 것, 그리고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위서에는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려 했었다는 사실이 빠져 있고요. 또 바울이 로마인인 것을 알고 그를 구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바울을 구출하고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스스로 로마인임을 밝히게 되죠. 이런 전후 사정이 약간씩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여서 이 천부장의 경위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피지배 민족에 대한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천부장이 경위서를 작성한 경위서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문제일 뿐이고 로마인들의 법에 따라서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전혀 없다. 한 가지도 없다. 즉 로마 법으로는 무죄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총독이 갈리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는데 그때 갈리오 총독이 너희들의 율법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재판할 것이 없다면서 그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산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천부장 루시아 또한 바울에게 대하여서는 로마 법으로는 그를 재판할 것이 없고 그저 그들의 율법 문제,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에 따라서 그가 고발을 받고 있을 뿐이라면서 바울은 비록 잡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부장의 사건 경위서는 바울과 함께 총독에게 전달이 됩니다. 총독은 바울 앞에서 이 편지를 읽고 바울이 어느 영지의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총독이 바울의 영지를 확인하는 것은 바울의 출신 영지에 따라서 바울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출신이었고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이면서 또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대리 대사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가 온전히 재판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의 변론을 듣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헤롯궁에 두고 군사들로 하여금 바울을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관계를 꾸밉니다. 그들이 왜 자신을 죽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선동하면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그리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했던 이 말들이 그들의 이유의 전부라면, 이것이 이유의 전부라면 그들의 성전을 향한 열심과 바울을 향해 갖고 있는 그런 반감들은 그저 그냥 대단하다, 참 엄청나다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 성전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이 거룩한 성전을 향한 그들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그들의 율법을 저버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저 바울을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죽이면 내가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속죄제 한번 드리면 되지, 그냥 제사 한번 드리면서 내가 적당한 제물을 드리면 되지라는 그런 좀 안일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말했을 때 이것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인데도 이것을 수용하고 그 계획에 동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악한 마음과 계획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대적자 사탄이 그들의 배후에 있고 복음의 기세를 꺾으려는 그런 악한 시도로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악한 시도는 그 악한 계획이 세워지던 그날 밤에, 아니 그 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에 주님이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던 그 시간에 이미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는 맹세를 하였고 바울을 공회에 다시 소환하고 바울의 공회에 출석할 때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울의 생질이 미리 알게 되고 이것을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되죠.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살인 계획이 시도되기도 전에 공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데리고 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그날 밤에 그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그날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버립니다. 당사자를 그들의 눈앞에서 치워버려서 그들의 계획이 처음부터 시도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서를 통해서 이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정보를 갖게 되었는지 어떤 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생질이 알게 되었고 이것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옹호했던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들은 빼놓고 다른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했었지만 이미 그것은 발각되었고 드러나서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천부장은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은 담메색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셨고 담메색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담메색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이 집가라는 거리에 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바울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또 26장에서는 벨릭스 다음에 총독이 되는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 유대인들이 살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생질이 알게 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이다, 마침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살인 계획을 우연히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호생보낸 가이사랴의 유대 총독이 마침 바울의 출신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였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일어난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라는 뜻으로 생각지 않았고 뜻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 또 이것이 기이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이것을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마침 일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고 바울을 해치려는 계획이 들통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재판할 총독이 바울의 출신 지역도 관할하는 자여서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벨릭스 이후에 베수도가 총독이 되었는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주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고발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는 바울을 이동시켜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이 바울이 이동할 때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벨릭스 총독의 관할지를 통하여서 바울의 이동을 막으시고 가이사랴에서 강력한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바울이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참 평안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군 분봉 중인 청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그들의 학업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그들이 복무하는 것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고 이것들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우연이 없습니다. 마침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자기에 대한 살인 음모를 알려주었을 때 바울은 괜찮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면서 그 조카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책임과 능력 있는 천부장에게 조카를 인도하여서 유대인들의 살인 계획에 천부장이 맞설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조치들을 취하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분명히 신뢰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리라 하면서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자신 또한 동참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로마 시민권, 또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친척을 통해 알게 된 살인 음모,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자신을 향한 그 살인 계획이 무너지게 하고 군인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준비하는데 자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그 길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보호하실 터인데,
나 또한 하나님의 어떻게든 인도하시겠지라면서 그저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마침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으로 새 힘으로 공급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